지금부터 7월 11일 예수사랑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언제나 주님의 평화와 또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예배가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으로 오시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몽고메리 제1감리교회에서 예수사랑교회 가을학기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을학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을 정착 도우미를 위해 예수사랑교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정착 사역에 참여하여서 도움을 주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예수사랑교회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안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주소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끝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널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내라. 날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는 주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줄 알아 나 주시네 그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과 나의 생명과 그리고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왔으니 용서하옵소서. 나의 꿈과 소망과 목표를 주님 앞에 가져왔으니 축복하옵소서. 나의 당하는 시험을 주님 앞에 가져왔으니 그것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나의 일과 의무와 책임을 가져왔으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나의 친구와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을 주님께 바칩니다. 매일 밤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당신의 팔에 의지하여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5번째 나누는 시간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육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능력이나 또 예수님의 영광이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변화가 됐다는 것. 그 변화산 사건 이전과 이후로 예수님의 메시지에 약간의 그 뉘앙스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더 집중해서 초점 맞춰서 그렇게 전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면 모름지기 모세와 같은 말씀의 권위도 있고 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수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문제, 또 모든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 민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구원자로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제자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청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그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또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또 진정한 메시아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삶이었죠. 또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것조차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오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참 다양하게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는 간구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것도 기도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 기도는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참 아름다운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이거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 또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의 책 중에서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 책의 제목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정이에요. 하나님과의 우정. 기도는 곧 하나님과 쌓여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참된 우정의 관계를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으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화려하고
또 뭐 어려운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편안한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또 그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세 제자들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예언들은 결국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죠. 구약의 율법도, 모든 예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서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고 모든 예언도 예수님으로 인해 실현되었으니 율법과 예언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후에 제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작년 10월부터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을 시끄럽게 하는 세상의 소음을 제거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펴고 읽어 나가십시오. 성경이 100%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성경을 읽다 보면,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한 구절의 말씀을, 생각지도 못했던 한 단어가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게도 그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제 인생의 모토이자 제 목회의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제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경험이 신비롭고 경이로웠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산을 내려오셨어요. 영광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숭배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신비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 기독교 안에는 물론 신비성이 있습니다. 신비함이 있죠. 분명 신비로운 체험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우리를 신앙의 독단성에 빠뜨리게 됩니다. 체험을 절대화하면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해요. 이게 참 신앙의 독단성인 거죠.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참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교리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체험을 중시한, 성령의 체험을 중시한 신비주의가 가지고 온 그런 대표적인 폐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주의로 인해서 신앙의 독단에 빠진 성도들은 사회성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체험에 빠져들면서 더 뜨겁고 더 자극적인 체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한국에 가보면 이 기도원이 있는데, 이 기도원으로 또 내일은 저 기도원으로 그렇게 기도원을 다니면서 가정은 등한시 여기고 직장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실까요?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을 왜 허락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을 경험했다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남고 싶어 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산을 내려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산을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을 통해서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주일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